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자리에서 주일 설교를 하기까지는 한참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이 일찍 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일 설교하게 되는 날까지는 좀 더 걸리겠지. 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야 하는 마음에 했던 생각이었는데 오래 걸리는 게 싫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오해를 하셨나 봅니다.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이렇게 또 한번 주일 설교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그 역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맞아 그랬지, 내 모습이 그렇지 라는 이제 찔림이 있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또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라는 이 깨달음과 결단이 있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저 양반 또 저 얘기하네, 자기나 좀 잘하지 언제 끝나는 거야 라는 말씀을 받아들일 틈이 없는 반응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요? 제가 소시적에 그래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을 다 해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내 마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장해 가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을 때 찔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것, 그리고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께서 주신 그 마음을 꽉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잡고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터치하시는 그 순간을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는 잘 받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준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말씀을 마주하고 받아들일 그 마음을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는 만큼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많이 담겨있는 성경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후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거침없이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널리 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 또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단은 성결교단이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이 성결교단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이 사중복음을 전도 표제이자 신학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성결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 제6조에 보면 성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결은 교인이 받을 성령 세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 거듭난 후에 받는 성령 세례, 즉 성결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렵기도 하고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곧 성결이고 성결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죄인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성례가 세례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것에서 또 거듭났다라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신앙 고백은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힘과 능력은 나에게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야 성결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되어 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 이 성화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에센셜한 존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에센셜이라는 단어는 필수적인, 가장 중요한, 불가결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너무너무 중요한, 불가결한 그 존재가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얼굴에 에센스 바르시죠? 에센스가 이 영양 성분이 농축된 제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잡티, 뭐 기미, 주름 뭐 다 개선시켜주고, 아무튼 비싸요. 그래서 비싸고 막 그런데 그만큼 피부에 좋은 영양과 효과를 주는 게 이제 에센스입니다. 제가 뭐 에센스 제품을 팔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끝나고 나가실 때 뭐 제품 팔고 그런 거 아니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 에센스가 아까 말했듯이 에센셜로 이제 파생이 되는 단어인데, 이 에센스를 여러분이 한 방울 한 방울 바르실 때 이 에센스가 내 피부에 흡수되는 것처럼 에센셜한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 참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웃으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마 오늘 밤에 기억나실 겁니다. 에센스 바르실 때 에센셜한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해 주세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기도 한 번 더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에센스 바르실 때 이 에센셜한 성령님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바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성령께서 반드시 내 안에 임하셔야 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의 의미는 원어로 봤을 때 잠기다, 그러니까 물에 잠기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라고 원래 표현하죠. 원래는 이제 몸이 물에 다 잠기는 것이 물 세례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세례로 간소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세례라는 의미 자체가 몸 전체가 잠기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령에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곧 성령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잠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하심에, 성령의 이끄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영과 육체가 잠기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사골이 물에 푹 잠겨서 뜨거운 물에 푹 고아내야 진국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국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에 푹 잠겨서 그 성령의 불에 연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순금이 되기까지는 뜨거운 불 속에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뜨거운 불 속에서 불순물들은 제거가 되고 순수한 밀도 높은 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불과 같은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결의 은혜, 성령 세례를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과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도록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마음 문을 열어서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모든 주권을 성령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결의 은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성령행전인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세 가지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사도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약속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왜 기다릴까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에는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대상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뢰하지 못할 대상이라면 그가 무엇을 약속하든지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을 줄 테니 여기서 3시간만 기다려달라고 한다면 과연 기다릴 수 있을까요? 기다리시겠습니까? 네 라고 하셨는데 저를 신뢰해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러면 안 되고요. 자, 길 가다 만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과연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마 기다리지 10초도 못 기다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기다리라고 말해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진심을 다해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약속을 기다렸는지 사도행전 1장 14절 하반절 말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과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온 힘을 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기다림은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발판이 됩니다. 곧 믿음의 기다림을 통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이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분명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인 기다림이었습니다. 성령 주시겠지, 오시겠지, 하나님이 주시겠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적극적인 기다림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에 힘을 썼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확신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부터 믿음의 행동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절히 그들이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믿음으로 얻는 은혜입니다. 대가 없이 나의 공로 없이 받는 선물이지만 내 믿음의 태도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얻게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믿음과 마음 가지고 아버지께 간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성령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출입하는 정도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약속해 주셨으니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 남북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결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재해 주십니다. 마음을 다해 성결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잠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 두 번째,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에 잠기게 되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의 기준도 달라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원동력이 하나님이 되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잠기게 되니까 영적 흐름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 영적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또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그리스도 되심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베드로는 그들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나는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의 배반자가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말을 들은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이제 찔림을 받았고 사도들에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아까 읽었던 38절의 말씀으로 대답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읽었던 이 개역개정에서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먼저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했던 그 삶으로부터,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삶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이렇게 철저한 회개를 한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결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께서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며 예수를 부인하는 삶이 아닌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며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거룩함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귀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수단과 방법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상황과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그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그만큼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건드리면 넘어지는지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서 말씀으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지를 잘 파악하고 그 전략까지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으로 끝을 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얻도록 우리는 늘 간구해야 합니다. 충만하다라는 것은 가득하게 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내용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비워내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개함으로 내 안을 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는 회개함으로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담대하게 전파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성결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회개하는 자에게 성결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회개함으로 성령 세례 받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 되심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제사장들과 또 성전 맡은 자들, 또 사두개인들로부터 시기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 쉬운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곧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큰 무리가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읽었던 이 베드로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들에게 임한 이 성령의 권능을 보고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에 함께 있는 사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자기들의 그 권위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 핍박하는 이유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믿고 또 사도들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또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이 사도들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핍박하고 또 옥에 가두는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그런 압박,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갔고, 이로 인해서 지금 5장에 와서도 또 옥에 갇히게 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옥에 갇힌 사도들을 풀어주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전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도들은 담대하게 다시 한번 이 생명의 말씀을 전했고, 대제사장들은 사도들을 이제는 공회에 세우고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못하도록 엄금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 29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며 자신들은 예수님의 증인이며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사도들의 강한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들은 분명히 공회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압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더욱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고 하나님께 더욱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상황과 환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스스로 타협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담대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이 성결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가 될 수 있고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로 이끄시면서 그 거룩함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은혜를 받아 누리지도 못하고 그것이 은혜인지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은혜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은혜였구나. 주의 말씀을 내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게 은혜였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신 게 은혜였구나. 내 인생 속에 이렇게 펼쳐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자는 앞서 말했듯이 영적 맹인이자 듣지 못하는 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곧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당연히 성령을 불필요하게 여기고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어리석게 여기고 또 성령의 그 일들을 이해할 수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또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의 태도로 성령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도록 믿음으로 기다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과 중심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확신 가지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